하셔서 찬송가 10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옥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이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앞에 화면에도 기록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호란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으로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등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자세가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오염된 영혼으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난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마음과 투가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되라고 간절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대표로 우리 김군 입사님 기도합니다. 다같이 조그맣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의 죄를 모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번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찌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동선의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2000년 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주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바로 주님. 그 무리들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아니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며칠 후에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주님.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악하고 악한 무리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초라한 나귀를 타셔야 했던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주님. 무한 감사와 신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선교회의 모든 성도가 고난주간을 맞아 주여.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습관처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또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역에도 주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과 더불어 개최되는 총동원 주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일 헌신예배로 한 달 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주님.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였고 주님. 권면하였으며 또한 주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파라옵고 오나옵기는 지난주에 이 자리에 오셨던 또는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주여. 그 모든 분들, 그 귀한 모든 분들이 부활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 성도의 교제의 기쁨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주여. 알맞은 십자가를 집시다라는 말씀으로 강단 위에 서 계십니다. 주님. 그 위에 축복하사 아멘. 어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 축복의 말씀, 주님. 능력의 말씀, 아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될 아멘. 수 있도록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여.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주님.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주여. 예배윤으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뭘까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님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가대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하늘나라 가면 복음 전할 일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성가대는 하늘나라에서 계속 찬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보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성가대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을 올린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연습 찬양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웃지 말고 내 눈에 비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십자가죠. 기독교 핵심 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려고 성도들은 하루하루 다짐하며 생활하죠.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죠. 그래서 그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금요일이 속해 있는 그날을,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괴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한 주간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한 주간만큼은 어떻게든지 특별 행사를 지내게 되죠. 아까 우리 김군 입사님 기도 중에 그런 내용도 나왔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다거나 아니면 하루 한 끼를 금식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도 사실 쉽지 않다 싶으면 그동안 내가 즐겨하던 취미생활이나 오락생활을 조금은 절제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주일.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언제? 오늘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33살 되신 즈음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은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5일 전이거든요.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한 주간 전이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명절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우리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인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양이다. 옛날 한양. 임금님에 계시는 한양.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30km 내 반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 이스라엘 성인이라고 그러면 12살 이상입니다. 12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양성을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이스라엘 성인들 12살 먹은 이상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모이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절기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들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해외 순례 여행이 그들의 평생 소원, 성지 한번 찾아오는 것, 예루살렘 성 한번 찾아오는 것. 그래서 평생 모았던 돈을, 조아락에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최고로 많이 모였던 때가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요. 하남시 지역이 약 30만 명이거든요. 천호동 지역이, 강동구가 50만 명이 모였다. 250만 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좀 과장됐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주민 평균이 약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면 예루살렘 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250만 명이 모였다. 물론 예루살렘 성의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50만 명 정도는 아니고 많이 모였으면 한 100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어쨌든 100만 명이면 대단한 인파,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렇게 많이 6월절 절기에 모여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러면 하필이면 그 6월절 절기를,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6월절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라고 결심하셨을까?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모습을 목격하고 구원 얻을 자에는 구원 얻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택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못 박아라! 그래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벌이신 사건이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33살 즈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 입성하십니다.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다가 예루살렘 성 근처에 1절을 보면 갯바게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얘들아 요 가까운 베다니 동네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묶여 있을 것이다. 내가 전에 제 친구에게 부탁해 놓았던 거니까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런데 그거 왜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 그러거든. 내가 쓰겠다고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나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서 2명이 그곳에 가서 베다니 동네를 찾아다녀 보았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동안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자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각소고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일까 싶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쓰고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안 보일 텐데 좀 꺼주시고 불 좀 꺼줘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맞이했느냐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저기 좀 종려나무 보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열례를 환영합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왜 깔았느냐?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없고 해답만 말씀드리면 저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드는 이유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왕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종려나무 막 흔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왕이 오실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수님 만세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만세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다 그 말. 이제 다 보셨으니까 그럼 불을 켜주시고.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면서 들어오신 건 내가 이해간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화려한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명마를 타고 영화 보면 막 그 백마를 탄 기사가 백마가 앞발을 탁 들면서 야 멋있잖아.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하필이면 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사실 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500년 전에 벌써 스가랴라는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셨었어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자 스가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예언을 왜 나귀였을까?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럼 찾아봅니다. 신약 성경 바로 전전입니다. 전전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9장 9절.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니까 오늘 말씀은 역사 얘기를 해서 흥미있게 들으시면 재밌는데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좀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자세히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보라 네 왕이 네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럼 나귀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 말은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해서 친숙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차 왕이 임하시게 될 텐데 그 왕은 무엇을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 그 말이야. 하필이면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 아니라 물건을 싣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의 즉위식이기 때문에 어느 왕도 나귀를 타고 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사람은 없죠. 화려한 마차나 명마를 타고 왕의 즉위식에 위엄을 갖추고 입성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는 정말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예수님인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배경,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어떠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해서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에 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던 중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죠. 그런데 다니엘서 중에서도 다니엘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의 척추, 무슨 척추? 예언의 척추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 바로 9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함께 찾아봅니다. 찾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38년 전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사람? 538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25절도 읽어야 할 텐데 24절 먼저 설명을 내려봅니다. 24절 앞에 보면 맨 하반절에 빨간 글씨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 임명된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임명될 때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누가 기름 부은다는 거? 거룩한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근데 언제? 이른 이래라고 하죠. 이른 이래. 그죠? 저기 기록해 이른은 70년을 의미하고 이래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은 몇이요? 490년 이후에 거룩한 분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490년이 지날 텐데 그럼 어느 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느냐 그 말. 그 해답이 9장 25절입니다. 그 다음 주 읽습니다.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입니다. 7이레와 62이레 합치면 몇 이레? 69이레입니다. 그죠? 69이레. 그래서 69일에 곱하기 7년 하면 480년 이후에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럼 어느 날을 지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진 날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그죠? 어느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483년 이후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483년 후에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다니엘서에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예언이 정말 흥미롭게도 100년이 흘렀는데 페르시아 황제 중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 포로 중에 느헤미야라고 불려지는 입지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포로였었는데 얼마나 똑똑했든지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자리로 오릅니다. 막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한우는 이스라엘에서 소식을 하는데 이스라엘 형편을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문은 타버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노약자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오는지 끔찍합디다. 그 말을 들은 애국자 느헤미야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120일간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왕이요, 우리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무너졌다는데 허락하셔서 저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셔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2장 1절입니다. 찾아보면 느헤미야서 2장 1절. 죄송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 느헤미야서는 성경을 중간에 피면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전전입니다. 시편 전전. 욥기서가 전이고 그 전이 에스더고 그 전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그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계속되는 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부탁을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스안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가 누구죠? 느헤미야가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을 아니었었는데 그날은 근심 어린 얼굴. 왜? 자기 민족을 생각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왕이요, 허락하셔서 중건케 하소서. 그랬더니 다 읽지 못합니다. 6절에 가면 왕이 허락하였더라. 언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스안월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480년이 시작된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스안월에.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서기로 바꾸면 언제? BC 서기전 445년 3월 15일이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483년을 일수로 계산을 하면 지금은
1년이 365일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1년을 360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며칠로? 360일. 성경도 1년을 360일로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86년 69일입니다. 그죠? 483년 곱하기 360이라면 며칠이요? 178,330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에서 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도표. 안 보일 텐데 빨리 불 좀 꺼주시고. 지혜로운 사람들. 문준 선생님, 불 좀 꺼주실래요? 잘 보이시죠? 맨 왼쪽에 있는 선이 아닥사스도 왕제 20년 니산월 440년 BC 330 이해가십니까? 성전 중건 영역이 떨어진 나무죠. 언제? 440년. 서기죠? 440.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건을 7일에 아까 69일을 또 나눴죠. 그죠? 제게 들으셨죠? 아까? 네. 총 70일의 중에서 490년에서 7년 모자란 69년, 483년 여기가 둘로 나눴던 게 7일, 여기 60일에 있었어요. 7일이라는 뭐 하는 날이냐? 성전을 중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요때가 언제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침묵의 시기. 이게 언제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후로는 선지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 침묵의 시기입니다. 침묵의 시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때부터 17만 3,880일이 지난 그날이 언제일까? 계산을 해보았더니 그날이 언제였다? 왕이신 예수님의 나주가 입성하십니다. 이 신학자들이 저것을 계산하고 나서 불 켜주시오. 얼마나 놀랬겠는가 그만. 하나님의 섭리의 경우는 한 시간도 한 오차도 없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주의는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그날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주일이 시작된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인데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신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말이에요. 왜 나귀나?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죠. 그 당시에 말은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새, 나귀는 무슨 상징이었을까? 당연히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상징,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마를 타고 호령하고 오는 나폴레옹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오셨다. 마치 번쩍거리는 총칼을 들고 오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아니라 그 대신 번쩍거리는 총검 대신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심 속에 오셨다.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소리 호산나 주의 이름 오르시느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과 함께 오셨다. 세상을 파괴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오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런
극적인 모습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주일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은 점.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1.1액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비록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1.1액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셨다면 그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 약속하신 약속은 당연히 더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빨리 찾아. 찾다가 바로. 찾았어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할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할까봐 그러지. 찾았습니까? 찾다 믿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귀한 아들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축복을 왜 안 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의를 맞이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고난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찌할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않느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모욕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용서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냐.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잘못된 습관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깨끗이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기도해다고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질문,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1번 너무 좋으셨다. 2번 너무 속상하셨다. 몇 번?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놈들아 이렇게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잠만 자고 있니 이놈들. 그렇게 예수님의 탄식하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탄식, 제자들에 대한 탄식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탄식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지며 그렇게 고민이 되어 땀방울 핏방울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습관 하나만큼은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경건의 주간으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요. 사순절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원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한 경건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을 훈련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경건을 훈련하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겨하던 오락, 취미생활 좀 절제하시고 특별히 그냥 이거 뭐야 그거 뿅뿅뿅 하지 말고 대신 그거보단 전혀 하지 말라면 또 시험 드니까 좀 줄이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구역 예배를 생략합니다. 구역 생략하고 대신 저기 뒤에 보면 고난 주간을 위한 말씀 묵상이라는 용지를 제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의 말씀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날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으세요. 몇 절이야 그러면은 6절 읽고 그 중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던 날 최후의 만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누가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최후의 만찬 중에 그런 말씀을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한 사람이 있다. 누굴 말하는 거죠? 가룟. 그런데 제자들이 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혹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었다. 예수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그 말. 그리고 우리가 내일 월요일에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동성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는 아닐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버릴 자는 아닐까요? 내가 믿음이 흐려진 건 아닐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켜 보면서 여기다 자기가 깨달은 걸 적으라고 말. 이걸 가지고 오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적어보라. 대신 이거를 내는 자는 제가 검토하고 상을 주겠다 그 말. 무슨 상?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걸 가지고 가셔서 좀 보시고 그래도 이걸 좀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작은 십자가 하나 정도는 진짜 작은 십자가.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작년 그 등촌동에 있는 제일교회라는 곳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 소외된 지역에 그 수도료를 대납해 줬대. 한 끼 금식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그 헌혈을 했대. 헌혈. 그런가 하면 정릉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그 생필품이나 생활용품이든지 아니면 학용품들을 모아서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만한 규모가 못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행사는 못하지만 장례, 가까운 장례 할 수 있겠죠. 대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의로 스스로 불우한 이웃을 찾아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고, 나는 돕고 싶은데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헌금을, 구정금을 내시면 제가 그 중에 반은 갖고, 그럼 안 되겠지. 그 돈을 구제 대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공식적인 명령은 아니니까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나누시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자. 세 번째, 작은 십자가라도 지자. 그런 성숙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일은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메시아 되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고난주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이 고난주안을 어떤 믿음으로 자세히 깨우쳐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작은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그맣게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기로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고난주일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위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 자단을 쌓으며 경건한 모습을 갖추며 작은 십자가라도 치고자 애쓰는 한 주간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혹시 뒷주머니에서 내실 분 꺼내지 마세요. 준비된 분만 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며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게 기약되게 하옵소서. 영분별 은사를 주시어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전에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본인의 사명을 위해서 남편의 장로님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 속히 구원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명문가정 이루기를 11주 1,000,000원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배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구별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금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삶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서 언제 어디서나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해 드렸으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11조가 1,000,000원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 정금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린 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그 생략한다고 말씀드려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꼭 좀 기록하시고, 이것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위한 말씀 묵상을 제가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구역 예배를 못 드려서 괜히 구역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죄의식을 갖겠구나. 목사님 뵈기도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민망함조차 안 듭니까? 든다고 그래요. 그지? 들어. 지금 보세요. 율법 시대가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율법 시대, 구약 시대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던 거거든.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뭐가 됐어? 꾸지람의 조건이 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복을 받는데 율법을 구약시대 사람들 안 지켜요. 그러니 징계를 받았지. 지금 우리가 똑같아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구역예배 드려라. 근데 드릴 환경이 안 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목사님 매가 미안하고 민망하고 죄의식, 이거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은 오늘 이번 드려진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구절을 좀 적어드리고 혼자서 구역예배에 아닌 구역예배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역예배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구역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라. 작은 천국만. 근데 그게 지금 안 돼가니까 너무 바빠서 당연히 드릴 건 못 드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민망하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든 하긴 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편법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구 집사님이 내일 특별 고난주간을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셨을 텐데, 고난주간이니까 다음 주부터 하라고 내가 할게요. 고난주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그런 것들 함께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결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죠. 순종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탄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과거에 부활주일 연합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부활주일날 왜 강동구청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부활주일날 김문입사는 그날 새벽에 찬양 준비 하실래나 어쩔래나 하면 좋겠고, 못해도 뭐 할 수 없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계란 부활주일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자의로. 헌신자비 준비하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 나오라 그러면 속상할 테니까 자의로 원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셨다 보니까 오후 5시면 좋겠다고 나와서 1시간 동안 그 부활 계란을 가지고 전도 좀 하시고, 전도를 해봤자 예수님 내일 부활하신 날입니다.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립시다. 말씀 우리 교회 오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제발 그냥 대충 입고 오지 마시고, 대충 입고 오지. 정장에는 뭐냐?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입고 가는 옷, 그거 입고 나와라. 그 정도 입고. 아니,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귀하신 분을 전하는데 허트리전 입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야. 정말 귀하신 분을 우리가 전하는데 정장 차림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지. 응? 청바지에 껄렁껄렁 해가지고 예수 한번 믿으시죠? 너나 믿어라. 안 그래.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나오실 것 같으면 5시에 자의입니다. 억지로 안 해요. 나오실 수 있는 분만 나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모입니다. 부활주일인데,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 부활주일인데, 그날 지금까지 허락 없이 휴가를 맡았던 분들로 다 모시고 나와서 그러다는 것도 주일을 지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는 나는 교회 어른이다 생각되시는 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면하세요. 다 참석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의 의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다음 주는 부활주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아시죠? 혹시 우리 이덕범 선생님 세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전혀 하셨다면서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아시잖아요. 믿죠? 그죠? 그죠? 질문하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안녕걸 목사로 죽으셨다. 나는 아니다. 이덕범 씨를 왜 돌아가시네. 그죠? 믿으시죠?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로. 어떠실까? 저거 잠깐 얘기했으면 나는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자단을 쌓으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작은 십자가라도 지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어떻게 사진을 어떻게 넣었어? 아 이거 이 틀이 있어. 이 업체 들어서 내가 하와이 틀에다 넣은 거야. 아, 그 쓰레기 쓸거 넣은 거구나. 근데 이제 틀은 내가 나중에 편집을 다 그 하게. 멘트는? 다 내가 편집. 그래? 먹고 그냥 풀러서 먹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근데 하와이? 와, 얘가. 야, 지금 뭐야? 이거 처음 꽂힌데? 어때? 이거 워생이야? 신혼여행 온 사람이 많나? 오늘 다 자유여행. 사진은 누가 찍은 거야? 사진가? 삼각대로 한 거야? 아? 이거는 누가 찍었어? 아, 이거 죽이는데? 오, 이거 진짜 좋다. 몽롱한데? 오반데 표정이? 너무 몽롱한데?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낫지 뭐. 저녁 좀 먹어. 어이구, 참 잘했네. 이거 잘 나왔다. 어디 있는 거 썼네? 아이, 야하다. 너무 야하다. 근데 여기 누가 쓰고 있어? 렌즈? 이게 뭐예요? 봤어, 이거. 그냥 본인들이 찍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찍어? 아, 찍어가면서 이거 사람 사진
있네. 이거 지금 몇번 썼어 이거. 언제였죠? 3월달. 3월달. 왜 폰에 정대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거 싫어했네. 하와이 쪽. 젊은 남자들은 다 로망이야. 좋은 카메라, 좋은 차. 일성차예요. 항상 꼭대기가 올라가. 꼭대기가 올라오죠. 우리가 누가 지은 거야? 셀카지. 이게 아니지. 이게. 팔이 어디 갔어? 팔. 아니, 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 같아. 신혼여행이 아니라 이게 찍어봤다. 얘기를 하니까 안 돼. 저 한번 보자. 이거 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저도 잠깐 있으면 할 수 있어. 나 오늘 땅 농사 지으러 가는데. 이것도 걸로 찍은 거. 아까 그거. 그라인드. 하나에 거기 무슨 무거워요? 우와. 이거 어떻게? 제가 결제를 한 건 아니고요. 실제 결제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 신혼여행에서 돈 얼마 쓰고 온 거야? 도대체. 비싼 데서 신혼여행이니까 살면서 언제 가겠어요? 저기 뭐야? 참은 어디 있었어? 주는 조금 우리나라 근데 주고 했던 데도 가서 근데 거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거기는 30만 원대밖에 안 해요. 여기가 이제 먹었지 않아? 여기 하룻밤 잤어요? 우와. 거기 되게 딴 데는 하와이 하와이도 이지라엘. 얘기했다니. 헬스핀. 어디요? 네? 어디요? 그 연예인 나왔어요. 아니. 사진. 이게 지금 뭐야? 네. 오, 이거. 책에 나왔어요. 아, 이러고 있구나.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돈 내고 가야 돼요. 하와이도 이런 거 있어? 도랑정? 사람, 하와이도 도랑정. 그거나 제주도도 돌담이네. 쓰레기통 같은데? 형태는 제주도 비슷하네. 제주도 느낌이다. 이게 이게 화산 저기. 화산섬이랑 이쁘다. 제주도 가서 하와이하고 비슷한 거 골라. 그걸 사진첩 갖고 가고 아주 하와이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사진은 잘하네. 오, 넣어줄까? 벌써 시작했지. 네? 여자? 여자? 실제? 아가면 안 되겠다. 한 웃다가 갑자기 빨리 올라가요. 무슨 것이에요? 저 산소통이 없네? 아니 중간에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수업 이렇게 막 물 사이에 문제야. 우리가 와이키 아, 인간. 개변. 왜 이렇게 조그맣게 찍어놨어? 호텔에 가면 이게 안 찍어도 그런 데서 많아.